오늘부터 여러 주 동안은 계시록 2,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계시록 2, 3장 7교회에 대한 총론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 본 것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 3장의 아시아 7교회의 당시의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 장차 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 말씀 중에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제 있는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들의 이제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7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깊은 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계시록 2, 3장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교회의 그 상황들은 그 당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실 그 7교회의 상황들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초대 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각 시대별 교회의 모습으로 예언적인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말세 교회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제적인 7교회의 상황이면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개 과정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 2, 3장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의 상황들을 읽을 때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교회 상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형이나 상태가 이렇게 7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읽어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인들이 있고 어떤 교인들은 빌라델피아, 누구는 고난받는 스무나 교회, 누구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닮았습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다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교회지만 사실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형을 말씀하셨지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유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모습은 7교회 중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느 교회는 칭찬하셨고 어느 교회는 책망하셨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하셨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이 오시는 날 칭찬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아 7교회들의 상황과 특징이 과연 어떠했느냐, 전체적인 총론의 형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7교회의 모양을 따라 어떻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관하여서 도표를 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특징으로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이미 잃어버리고,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내리막을 만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한때 크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갖가지 체험도 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랍던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1세기 후반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때는 크게 은혜 받고는 어느 세월이 지나자 점차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이제 뜨겁게 은혜 받았던 일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첫사랑으로부터 더 뜨겁게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실망시킨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 7교회에 대하여 총론의 형식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한 교회 한 교회씩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7교회 중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한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주 안 좋은 나쁜 환경 중에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 다음에 오는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반면 버가모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그냥 오전 예배 잠깐 지키고는 그냥 취미 오락생활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생활하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혼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아직도 구별되지 않았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아직도 많더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버가모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충만한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대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유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실망시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확실히 되셔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아주 관두고 나가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녀서 주일만 잠깐 나왔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만 사랑하겠다고 서원하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보다 더 나쁜 교회도 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웃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한 수 더 떴습니다. 음녀가 된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섞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음녀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버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주위에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오늘날에는 세상으로 아주 나가 적극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가보면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음녀와 여자 이세벨이 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주 뒤에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에 음녀, 이세벨, 또 로마 캐톨릭 등등을 연결시켜서 더욱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대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이웃에 있는 4대 교회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린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린 더 종교를 개혁하여 말하자면 더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그들이 각성하여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한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은 자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분 보시기에 훌륭하게 잘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대교회처럼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하자면 7교회 중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적지만 아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요, 이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가는 가장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초대교회의 충만했던 모습을 회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이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자면 7교회 중 최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나쁘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더 나쁜 교회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실은 나쁘긴 합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쁜 점을 닮은 교회이면서도 거기에다가 더하여 여러 가지 더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야 타락한 말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1세기 후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후반의 기독교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 다음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까지의 우리 기독교는 많은 핍박,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이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의 상황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기독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기독교는 어느덧 로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된 것은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인데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이제 4세기 초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자가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공인하라 하여 심지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단은 역사하여 교회 안에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교회 안에 이제 핍박이 없어지자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혼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6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로마 캐톨릭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기입니다. 이 6세기 말에는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로마에서 캐톨릭이 형성된 때입니다. 16세기 초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캐톨릭 신부인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것이 16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데라 교회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자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는 4대 교회를 종교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종교개혁은 사실상은 실패한 개혁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일부에서 초대 교회를 회복한 그러한 교회 시대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큰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많은 영적 서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이상 올라간 영적 서적들은 없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는 20세기 이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가장 주님 보시기에 내리막을 만난 교회, 역사상 최악의 교회, 가장 부끄러운 교회, 그래야 타락한 말세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세 교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 말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땅은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하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유하게 되자 교회까지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부유하게 되니 말하자면 등 뜨시고 배부른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말세 교회 상태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7교회의 교회 이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는 지혜롭게도 그 교회 이름의 의미와 또 교회의 상황과 일치하게 주님께서는 도시 이름들, 교회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만한. 아직도 그래도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면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서머나는 무슨 뜻입니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씁니다.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서머나 교회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버가모는 무엇입니까? 연합하다, 결혼하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결혼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데라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된 재물. 이것은 이제 로마 캐톨릭 시대의 교회물로 두아데라 가서 이 계속된 재물이 무슨 뜻인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남은 것 회복. 그래서 개혁교회를 의미합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으로서 역사상 가장 형제사랑을 크게 이루어 초대교회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라는 뜻은 대중의 의견.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말세 교회는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대중들을 따라가는, 대중들을 기쁘게 하는, 대중들이 다수결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가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